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두 전쟁으로 2024년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해였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결말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멈추는 것도 당연히 전쟁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좋은 일입니다만, 전쟁이 마땅히 끝나야 하는 모습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전쟁이 마땅히 끝나야 하는 모습은 곧 공의가 실현되는 끝맺음입니다. 욕심을 위해 침략한 사람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학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끝맺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먹고 단순히 전쟁을 멈춰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임시 휴전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종전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전쟁 종식의 방향이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임시 휴전이 시작된 후에 이스라엘의 비행기들이 여전히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미국이 직접 그 가자 지구를 통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종전을 추진하면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략국인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거나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그저 미국 말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빌려준 전쟁 물자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전쟁 물자가 없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버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미국은 전쟁 물자 공급을 무기 삼아서 우크라이나에게 또 다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저 눈뜨고 영토와 자원과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선제 공격이나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절대 선한 사람, 절대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원칙이나 기준이란 애매합니다.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힘없는 나라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힘 앞에 모든 논리나 원칙이나 기준은 무용지물입니다. 힘이고 논리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세상 참 매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간절히 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선징악이 인간 사는 세상의 미덕이요 윤리와 도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여전히 권선징악이 주요 미덕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권선징악의 발판 밑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수많은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내 안에도 선한 면이 있는가 하면 악한 면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때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참모습에 절망하여 자기 삶을 세상에 맞추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나아지고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우리 눈에 불의와 불법과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불의와 불법과 악을 섬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이 득세해도 의롭게 살기를 작정하고 실천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의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도 지난주에 나눈 시편 5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읽은 이 시편 52편이 시편 51편보다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편 52편의 배경이 표제에 나와 있는데 표제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목동을 하면서 들판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승리하여 귀환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며 이렇게 칭송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 왕과 비교하며 왕보다 훨씬 낫다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러한 칭송이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 왕의 마음속에 사탄이 열등감과 질투심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일개 장군인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사울 왕은 다윗의 위세가 너무나 불안했던 나머지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나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 그리고 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거짓 죄명을 씌워서 다윗을 잡기 위한 추격대를 파견했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요나단이 다윗의 도망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의 도시인 노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여기가 노브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이 노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제사장의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은 혼자 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방문 목적도 비밀 임무 수행정이라고 속였습니다. 아히멜렉은 잘 알고 있던 다윗의 갑작스럽고 뭔가 이상한 방문에 의아했지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다윗과 소년들의 허기를 채울 떡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다윗은 노브를 떠나 가드로 이동했습니다. 다윗이 노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곳에 마침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가 다윗이 방문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도액은 자신이 본 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울 왕은 도액의 보고를 받고 노브를 방문하여 아히멜렉 제사장을 신문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이 상황을 전혀 몰랐고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도망을 도운 아히멜렉에게 화가 난 사울 왕은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그리고 아히멜렉과 함께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서 제사장들에 대한 경외심이 덜했고 이방인으로서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액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짐승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시편 52편은 이때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훗날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며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브에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도액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 사울의 측근이기에 위험한 인물인 것은 알았지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다윗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를 살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희생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슬펐고 그로 인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 신세라서 당장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직접 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살골과 다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도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서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노베 학살을 시행한 도액과 병사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노 방문을 고자질한 도액의 그 악한 입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액이 다윗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왕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왕에게 팔았고 과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도액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추종자들, 죄 없는 다윗을 공격하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죽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덧붙입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그렇게 학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울 왕과 그의 권력과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이 기회를 틈타서 나와서 권력과 재물의 힘을 빌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결국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그는 의인들이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엄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장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도망자 신세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악인들의 결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듯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의 군인들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몰살하여 가문의 씨를 말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장막, 그들의 땅에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씨를 말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국화같이 다년생 식물들은 가을에 꽃과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른 것 같아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겨울을 버텨내고 이듬해 다시 잎과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지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문의 뿌리를 빼는 것은 가장 잔인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뿌리를 빼버리실 것이라고 다윗은 저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악담은 단순히 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은 미약하고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복수하실 것임을 그는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복수를 위해 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권력을 잡은 후에도 다윗은 복수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9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가 쓰인 시점에 따라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는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액의 학살이 일어난 직후에 이 시를 지었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도액의 학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 곧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도액의 학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쓰인 시점이 도액의 학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도액의 학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도액과 그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그 죄악대로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또 말씀하시죠.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32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선이든 악이든 그 몸이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당장에 우리 눈에 세상이 공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겠지만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을 갚으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아둥바둥 한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나 싶은 생각이 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불의와 불법과 악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충 적당히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포기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받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